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을 좀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같은 이 오순절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부활절이나 성탄절만큼 아주 중시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삶의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도 내가 제자들을 떠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합니다. 그 말은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뺏어갈 수 없잖아요. 몸 밖에 있거나 내가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빼앗아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내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자체이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 함께 해도 우리가 늘 그런 사람하고 함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무협지를 하나 보니까 이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이 무사가 아주 용맹스럽고 이 고수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달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 단칼에 다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그가 누군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의 원수를 처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너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죽였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사가 죽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앞으로 결혼하게 될 여인의 오빠였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원수였지만 또 그 원수의 여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오빠를 이렇게 죽인 것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전에 진짜 어려웠을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정말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이 그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서 왜 지금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너가 그렇게 위험할 때는 내가 아주 먼 곳에 있어가지고 너의 이 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 너에게 가서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때예요. 진짜 위험할 때 나를 못 돕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도 했지만 또한 자기 자신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과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성령님의 임마누엘과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임마는 위드 함께한다. 누는 우리와 우리 us.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과의 차이는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러한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기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왜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게 됐는데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고 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이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임마누엘은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하고 또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과 성령님의 임마누엘은 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도 또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대충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 능력 있고 뭐 어떻게 좀 성실한 사람을 뽑고자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 돈을 관리하는 이 회계 담당 직원만큼은 진짜 좀 믿음직스러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장과 온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돈 벌어봤자 그 회계 담당하는 그 직원이 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 회계 담당 직원이 있다면 빨리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이 회계 담당 직원하고 그 이 회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참 신중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보거나 또 사위를 보거나 또 아내를 맞이하거나 또 남편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복덩어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참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죄인이 오게 되면 또 정말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동안에 잘 지냈던 집도 그 사람 때문에 풍지박살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늘 함께 지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정말로 함께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또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이렇게 행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악을 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었을 때 다 그들을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멸해버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못하겠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멸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우리를 이제는 떠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아서요?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하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한테 잠깐 임했다가 그냥 그 일이 끝나면 떠나든지 죄를 지으면 항상 성령이 떠났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내쫓는다든지 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떠나버리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힘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왜요? 죄 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모두 다 그랬어요. 예.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했다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예.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녹은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계속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케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지금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 같은 그런 권리와 특권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를 평생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성령이 에녹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그러한 임마누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 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왜 많은 것 중에서 이 술 취함과 연관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했을까? 사람의 본성에서 가장 정말로 가장 정말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쾌락, 희락, 기쁨, 즐거움. 예. 근데 그것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술을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기쁜 거예요. 술 취하면 기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많은 열매들 중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래 참음 이렇게 쭉 나가는데 희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희락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오락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김에 쇼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뭐 때문에요? 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냐, 뭐냐 그러면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뭐 다른 말로 해피하게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길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쇼핑을 해야지 물건을 사는 것이고, 운동은 즐거움의 기능도 있지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오락도 참 그걸 통해서 많은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도 이 오락을 통해서 함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오락을 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오락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만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어떠한 부작용이 없어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물론 몸의 건강도 뭐 주어져서 좋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이 자기의 기쁨이 되려면 수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쇼핑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할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너무 쉬운 것이고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부작용이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왜? 나랑 같이 놀면 더 즐거울 텐데 왜 너는 별 볼 일 없는 지하고 노냐 이 말이야. 여러분도 어떤 단짝 친구가 있는데 이 단짝 친구가 늘 나하고 있으면서 재밌게 잘 지냈는데 자꾸 단짝 친구를 이렇게 멀리하고 다른 친구랑 같게 하면 또 단짝 친구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이번에는 내가 이 자전거를 타가지고 내가 좀 물론 운동하려는 의미로 자전거 타면 괜찮지만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이제 즐거움을 얻으려고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 많이 봅니다. 네. 그냥 내가 오락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내가 어떤 이 즐거움을 좀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기를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놀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지만 성령을 빼버리고 성령 없이 그것만 하면 나에게 즐거움이 올 거다, 오락하면 즐거움이 올 거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오락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면 나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쳐버리면 내가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락도 하고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쇼핑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린다든지 오락하는 맛에 완전히 빠져버린다든지 운동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온전히 거기서만 내가 기쁨을 얻겠다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순간에
또 술 먹어가지고 술을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술을 취하는 것까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기쁨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랑도 우리에게 주고, 제가 지금 기쁨만 이야기했지만 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고, 오래 참는 것이 오는 것이고, 충성이 오는 것이요. 또 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오시고, 또 성령 충만하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이런 정말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열매를 맺어도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 몇 달은 걸리는 거예요. 예. 또 진짜 이렇게 좋은 어떤 이런 이 나무는 한 5년 정도 자라야지만이 그다음부터는 사과 같은 그러한 유실수는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있어야 돼요. 또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점점 풍성하게 맺히고 다양하게 맺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오랫동안 누려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맺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 충만함이 끊이지 않게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마누엘을 있었고, 또 충만함이 기름 붓듯이,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사장이나 왕이 됐을 때 머리에 기름을요 그냥 이렇게 듬뿍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부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손끝 발끝까지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기름이란 것은 잘 이렇게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한번 딱 붙으면 서서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름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기름 붓듯 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예수님처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할 때는 순간에, 하루 만에, 물론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못 박히고 3시간 만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계속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보여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금식하시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참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그런 임마누엘 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함에 예수님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선한 일을 하면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나도 없는데 아껴서 남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느니 어쩐다니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쥐어 짜가지고 없는 것 있는 것 쥐어 짜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되면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했던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을 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선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열매, 양선, 착한 선, 선도 선한 선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주 이렇게 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위선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평상시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늘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에녹을 보면 좋겠지만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에녹을 통해 본받기는 힘들지만 다윗 같은 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이 자백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자기가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만 이렇게 이어만 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화평하며 살 수 있고 또 충성하며 살 수 있고 오래 참으면서 살 수 있고 또 온유하면서 살 수 있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좋지만 꼭 굳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돼? 기쁨을 얻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내가 PC게임을 하면 기쁨이 금방 오는데 뭐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 내가
뭐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사면서 집 사면서 기쁨이 올 텐데 뭐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요. 꼭 성령이 없어도 나는 화평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에게 뭐 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화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게 해주시지 않으면 오랫동안 참으려고 했던 것이 한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 무서운 사자 같은, 여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힌 그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패하고 썩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한테서 유익을 얻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안 지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딴 데 가가지고 자꾸 구하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참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나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성령을 내가 근심하기만 하지 않고 죄만 안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지으면 빨리 다윗처럼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은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사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에 본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죄 지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가 있고 성령이 떠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에녹처럼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히길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만 풍성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풍성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표어가 풍성한 삶을 살자 그러는데, 그 앞에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만을 향해서 나아가면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히 맺혀서 우리는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정말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항상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